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시작한 지 벌써 22번째 시간 됐습니다. 한참 달려왔습니다. 앞에 몇 주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참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 죄, 절망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우리가 나눠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서부터 로마서의 말씀의 주제가 바뀝니다. 오늘 이 3장 21절은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이루는 중요한 장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인간의 현실, 이것들이 이제 막을 내리고 이러한 현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제부터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논증함의 시작에 이 단어를 쓰고 있죠. 3장 21절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 앞에 단어 하나가 번역이 좀 덜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실은 그러나 이제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참 이 선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바울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표시하는 구절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하나의 매듭을 짓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까지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 절에다가 그 내용을 다 집어넣은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면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셔요. 그리고 나면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또 하나 이렇게 표시할 만한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올 때예요. 그럴 때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뒤에 이어지는 이 내용이 조금 특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라는 말, 그러나 이제는 분명하게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변곡점에 이르렀다라는 것이고,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변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변화지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역사를 보면서도 이 역사를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눕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와 예수님 오고 난 이후의 시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주전, 주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중요한 거죠? 예수가 오시기 이전의 인간의 역사와 예수가 오신 이후의 인간의 역사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를 그토록 오랫동안 연구한 수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물론 이 시각에 대해서 요 근래에 들어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주전, 주 이렇게 공동시대 이전, 공동시대 이후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간에 이 세계는 예수의 오심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하나의 변곡점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의 인생에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한 인생은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인생이 우리가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중간에 이 변곡점이 있어요. 육신의 부모에게 태어난 이 인생이 한번 변곡점에서 변화해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죠. 그냥 부모님에 태어난 그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쭉 이어지면 그거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중간에 변곡점을 깨달아야 그 이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고 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지는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 여러분들의 인생도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 만난 이후의 삶, 그러니까 주전, 주후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는 겁니다. 변곡점이죠. 이 변곡점, 여러분들 이 변곡점에서 우리는 이 변곡점을 경험하면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말 엄청난 간극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 계십니까? 예수로 인하여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인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아직도 이런 인생을 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세상에 알릴 만한 포스터 붙이고 TV에 광고도 하시고 돌아다니면서 확성기를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를 다 전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두들겼지만 아직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시작되어진 인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참 불행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직 덜 살았다. 인생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삶이 왜 중요하냐? 왜 복되냐?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 앞에 과거는 완전히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인생으로 완전히 나누어졌다라는 선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없는 사람은 없죠. 어저께 살았던 것도 과거고 1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과거입니다. 과거는 우리들의 삶에 마치 그림자처럼 내내 따라와요. 그런데 이 과거의 그림자가 나름대로는 스스로 영화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들춰내면 이쁜 것도 있지만 실은 못생기고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실은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이 전전긍긍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추악한 모습이 드러날까 봐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끊어내고 싶은데 참 이거 끊어내지 못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과거 나를 아는 사람은 안 만나려고 하는 분들 계셔요. 과거에 어디서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예 말을 하질 않아요. 저는 과거는 없어요. 늘 언제나 오늘과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과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들어서 또 이렇게 이렇게 자꾸 고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나 이런 걸 고치고 나면 옛날 사진은 다 지워요. 그래서 요즘에 졸업사진을 안 찍으려고 그런대요. 졸업사진 찍으면 그게 남는다고. 그래서 졸업사진 찍는 날 일부러 학교 안 가고 이런 학생들도 있다는데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과거가 그림자와 같아요. 떨어뜨려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 그림자가 어떤 색깔입니까? 시꺼멓잖아요. 그림자가 밝은 그림자는 없잖아요. 시꺼매요. 검해요. 이 검은 이 그림자 과거를 끊어내고 싶은데 이 끊어내지 못하고 늘 언제나 이렇게 붙어 다니면서 이 그림자가 붙어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고통스럽게 만들고요. 힘들게 만들고 이 과거가 불행하게 만들어요. 과거에 했던 그 일이 지금도 내 삶에 계속해서 자극을 주면서 힘들게 하고 내 심령을 계속해서 찌릅니다. 그래서 멍하니 가만히 있을 때 갑자기 먼 과거에 있었던 일이 내 심령을 이렇게 물들어서 잠식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평안했던 내 심령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고요. 때에 따라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낙담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가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아마 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그 삶을 좀 더 자주 반복하면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녁에 그 퇴근 후에 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한잔할 때 이 사람들 보면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꼭 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술이 좀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이게 봉인됐던 게 해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과거의 그 아픔이 막 심령을 찌르니까 이 안에서 막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술주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은 그것은 과거가 그의 삶에 얽매이게 하면서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이 지긋지긋한 인생의 이 검은 그림자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죄가 끊어지고 내 삶의 괴롭힘을 끊어내게 하고 더 이상 이 과거의 이 아픔이 현재 나를 아프게 하고 지치게 하고 좌절시키게 하는 그 모든 권세를 멈추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최고의 복이지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 나눌 때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눈여겨보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 과거에 뭐 했는지 잘 안 물어봐요. 우리 전도사님들에 대해서도 과거에 뭐 했느냐? 우리 전도사님들 저한테 이력서 낸 적 있습니까? 없죠. 저는 이력서 안 받아요. 왜 이력서 안 받냐? 과거 알아서 뭐해? 크리스찬 안에서 과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가 얼만큼 배웠는지,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심령에 현재 예수 그리스도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이 현재 충만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설교의 내용으로 따진다면 예수로 인하여서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되어져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로 인하여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인생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느냐? 이 인생은 이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실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간음하다가 음행하다가 딱 현장범으로 걸린 여성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요. 참 어디서 구했는지 어떻게 현행범으로 어쨌든 그 나쁜 짓 더러운 짓을 하는 그 여자를 하나를 데리고서 예수님 앞에 탁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자요. 뭐 과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조금 전에 나쁜 일 하다 걸린 사람이니까. 이 여자 무슨 변명할 거리가 있습니까? 아, 억울합니다. 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현행범으로 딱 걸린 거니까. 누가 보더라도 나쁜 일을 한 여자예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징계를 받아야 돼요. 돌로 친다라는 게 몇 대 맞고 끝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참 이게 참 험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데리고 오셨어요. 이 여자 참이 뭐 어떻게 과거도 현재도 참 처참하게 무너지고요. 지금 이제 죽기 일보 직전 딱 문 앞에 와 있는 여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시험하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모세의 율법대로 하라고 하면 에이 거봐 너도 뭐 별거 없네 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만약에 다른 소리 하면 모세 율법 어겼다고 예수님도 이제 고소하려고 이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시험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실은 이 시험이라는 걸 넘어가려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대로 이렇게 하는 거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옳은 방법일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실은 좀 다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냥 돌로 치는 게 맞냐, 돌로 치는 게 안 맞냐, 뭐 예수님은 다른 판결을 내리시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땅에다 먼 글씨를 쓰셨어요. 무슨 글씨를 쓰셨느냐? 뭐 다들 궁금해합니다. 우린 꼭 성경에 있는 것도 궁금하지만 성경에 안 나온 거 궁금해해요. 뭐라고 쓰셨을까? 뭐 추정은 여러 개로 합니다. 뭐 거기 있는 사람 너는 어제 뭐 했고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여러 개 얘기하지만 그냥 앞에 있는 말씀을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은혜 용서함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니냐? 아마 이런 내용을 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성경 말씀을 적지 않았을까? 말씀으로 하셔도 되는데 일부러 이게 땅에다가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도 책에 이렇게 글씨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렇게 눈에 그 글씨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글을 쓰신 것 같아요. 효과가 있었냐고요? 효과가 있었죠. 여자 막 죽이려고 눈이 빨개져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자리를 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예수님의 그 글에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잘 지냈니?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끼리는 그냥 인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잘 지냈니는 좀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 말씀이 뭐 책 한 권 두께의 내용도 들어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잘 지냈니? 그 한마디에 아마 여러분들이 완전히 무장이 해제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별다른 말씀 아닌데 그 말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툭툭툭 양심의 가책,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자를 죽이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스스로 지 발로 떠났다. 대단한 거죠. 좀 지나고 보니까 아무도 안 남았어요.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보이냐? 안 보이지?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너 가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실은 완전 현행범이에요. 죄인이에요. 딱 걸린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여자는 죄 지은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무죄로 만들어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뭐예요? 그러나 너가 죄를 지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무죄라고 선언하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조금 전까지도 죄 가운데 살았던 너의 인생이었지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었으니 그러나 이제는 죄의 권세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안에 사는 자가 되거라 라고 그 여인을 보내준 거거든요. 우리가 이 포인트를 잊어버리면 이 8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에게 행한 이 일의 의미를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해석이 맨 끝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8장에 쭉 나왔던 그 가늠한 여인, 돌 맞아 죽을 뻔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의미가 뭐냐? 모세의 율법에 적용되어지면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의 은혜를 입으면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러나 예수로 인하여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제대로 경험한 최고의 증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누군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제는 너는 새로운 삶을 살거라 라고 보냈지만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런데 너는 이전에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예수라는 사람이 너에게 그러나 이제는 새 삶이 되었다라고 선언했지만 그런데 너 이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 라고 그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누가 잘 되는 거 배합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못 봐요. 속이 베베 꼬였어요. 누가 기뻐하면 속으로는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걸 우리가 질투라고도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임하고 나에게도 임하여서 나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면 누군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배가 아파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어진 인생의 그 은총이 내 삶에 사그러지기 시작할 때 누군가가 잘 되는 거 보고 누군가가 복 받은 걸 보면 속으로 불편해요. 그래서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마 이 여인에게도 그런 사람이 다가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요, 그들의 말에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러나 이제는 너는 새 인생이다라고 규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보다
더 능력 있는 말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삶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언하셨을 때 그것을 물리거나 다시 원래로 회복시키거나 원상태로 타락시킨 자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을 때 그 인생의 축복은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이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이 축복은 반드시 누려야 되고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이 모습은 그 모습으로 남아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갑시다.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3장 21절에서 시작하면서 예수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입는 의로움을 입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 그러나 이제는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인생의 변화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 21절에서 24절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에 다가온 주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축복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를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구절이죠.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가 변했냐?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뭐가 변했냐?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 뭐가 변했어요? 라고 누군가 여러분들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이렇게 표현하기가 막연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예수로 인하여서 변화, 인생에 일어난 변화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진노의 하나님 대신에 의를 주시는 하나님, 선물 주시는 하나님 만났다. 그거 바뀌었다. 내 인생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무죄를 선언하심을 통하여서 내 삶에 전부 무죄의 기쁨이 일어났고 또 새로운 삶의 출발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 죄의 권세의 억눌림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어졌고 자유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로 인하여서 과거의 나의 인생에서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되어진 인생 속에 일어난 세 가지의 근원적인 변화예요. 바울이 얘기한 변화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이제 인생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의를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변화를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들 앞서 바울이 계속해서 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삶의 의라는 게 있습니까? 이제까지 나온 얘기는 순, 죄, 불의함 뭐 이런 내용들만 잔뜩 나왔죠. 악함에 가득한 인생의 모습 그 얘기만 잔뜩 나왔어요. 그럼 매일 사는 게 뭐냐? 뭔가 살면서 있는 거 갉아먹고 있는 거 부서뜨리고 이러고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면서 하루를 살 때 뭐라도 조금 더 쌓이고 뭔가 조금 더 이루고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죄와 악함과 불의에 살아가는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살면서 살아갈 때 날마다 더하는 거는 죄를 더할 뿐이고 날마다 더하는 것은 하나님께 벌 받을 일만 더하고 불의만 더하는 인생이 될 뿐이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불의를 더해가고 죄를 더해가는 인생들을 보시면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진노하신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난 맨날 열심히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실 때 막 뿔 달리고요. 얼굴이 막 빨개지셔가지고 나를 향해서 막 콧김이 푹푹 나오고 막 목소리는 막 우레와 같아서 막 무섭게 막 험악하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를 만나려고 나타난다. 와우, 완전히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나타난다면 아마 나라도 하나님 안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나 보면은 맨날 몽둥이 하나 들고 나 때리겠다고 막 이렇게 달려드시고, 진노하셔서 너 어저께 뭐 했어?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것도 일이라고 했어? 막 이렇게 다그치고 혼내면, 아유, 하나님 만나는 거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분노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고요. 숨게 되어지고요. 불안하고요. 걱정되어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죠. 뭐 이판사판이다.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뭐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하나님한테 한 대들고 그래 죽어야지. 뭘 대들겠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진노의 하나님이 어떤 얼굴로 바뀌었냐? 하나님께서 선물을 들고 나한테 찾아오시는 분으로 바뀌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불의한 인생에서 의로운 인생으로 바꾸어주시는 선물을 들고 나한테 짠! 서프라이즈! 이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어떨까요? 서프라이즈 하는데 진노하면서 서프라이즈 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쟤는 머릿속에 이걸 어떻게 상상하냐면 하나님께서 방글방글 웃으시면서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노의 하나님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러나 이제는 변화되어진 인생이 되어졌더니 나가 만나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웃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기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선물을 준비하시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올 때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부담스러워할까요? 가면 지루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만나기가 좀 껄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게 약간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뭔가 장벽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예배 드릴 때 기뻐하며 오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방금하고 웃으시면서 왔니? 라고 말씀하시니까 저 왔어요. 그러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이고야 지난주에 갔더니 날 보시면서 보는 눈빛이 어떻게 좀 쎄하던데 아 이번 주는 좀 그러네?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웃는 모습으로 다가오시느냐 아니면 분노하시고 진노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시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십니다. 하나님 무서운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도망가 자꾸 숨으니 인생의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흑백 사진이죠. 흑백 영화예요. 뭐 거기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숨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숨는데 어디 숨습니까? 대낮같이 환한 데 숨는 사람 봤어요? 어디 저 구석에 빛 안 들어오는데 껌껌한데 이런 데 가서 숨는 거예요. 죄에 있는 사람들이 왜 대낮에 안 돌아다니고 밤중에 돌아다닙니까? 깜깜한 거 좋아해서요. 이게 죄의 습성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만났는데요. 밝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흑백 영화 같은 인생이었는데 주님을 만났더니 억만가지 색채를 가진 컬러 영화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름다워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색채로 덧입혀집니다. 저 어둠 속에서 깜깜하던 인생이 주님의 밝은 빛 안에서 주님께 창조하신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드러내고 아름답게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분노하신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느냐, 나를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기뻐하신 하나님 만나느냐,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축복이 예수로 인하여서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는 내 인생의 모습이 바로 웃는 얼굴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위하시죠. 우리를 축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보통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하면서 뭐 지금 돌아가시면 뭐 저 여의도의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 뭐 3중 축복, 뭐 어디 뭐 4중 축복, 5중 축복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얘기하거든요. 그 구절을 쓸 때 여러분들 아시는 구절 있지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거 사도 요한이 편지 쓸 때 그 편지 받는 교인들에게 축복하면서 쓴 인사말이에요. 근데 이 인사말이 이게 단순하게 사도 요한의 인사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사말로 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말씀을 해석해서 이해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요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얼굴이 어떻습니까? 밝게 웃는 얼굴의 하나님이시겠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겠지요? 맞아요. 그러나 이전의 인생에 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웃는 얼굴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그러나 이제는 의 인생은 무죄로 확정 판결받은 인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법정 용어예요. 무죄다 이런 선언인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재판받는 사람, 여러분들 지금 판결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장에 서서 1심, 2심, 3심 해가지고 재판을 받는다고 칩시다.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요? 죄 있는 건 아는데 마음에 늘 있잖아요. 너무 세게 받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 재판받는 사람들 제가 봤더니 소망이 그거더라고요. 첫째는 무죄 선언, 두 번째는 집행유예 뭐 이런 거. 예? 그거 바라더라고요. 어떻게 저 감옥에만 안 들어가면 좋겠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감옥에 들어갈 가능성이 이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보더라도 감옥에 갈 가능성이 거의 90%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요만큼의 가능성을 가지고 막 매달려요. 막 마음을 졸이는 거예요. 막 재판 날짜가 다가오면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불안해서 오늘 재판받고 바로 감옥으로 끌려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법원 앞에 주차장에 글귀가 있습니다. 차를 재판받으러 온 사람 차 데리고 왔다가 보드로 감옥에 끌려가면 차가 그냥 장기 주차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꼭 전화번호 남겨두시고 가까운 가족에 전화번호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꼭 부탁한대요. 그래가지고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가족한테 차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아니 저는 이게 재판받는 사람들의 그 얼굴 보면 막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만일 무죄가 나왔다. 집행유예도 아니고 무죄가 나왔다. 뭐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바퀴 돌 거예요. 그죠? 막 좋다고 막 옆에 사람들 아는 사람은 뭐 상관없어요. 모르는 사람들 막 껴안고 막 좋다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럴 거란 말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죄 선언 받았다. 죄 있잖아요. 죄 졌죠. 죄 졌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죄 많이 졌다. 무죄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살면서 늘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죄를 졌는데 이거 나중에 죄값을 어떻게 다 치르나? 머릿속에 마음속에 심령속에 늘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와우. 아마 무죄 받아서 방방 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똑같이 이해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얻는 게 뭐냐? 기쁨이에요. 무죄 받은 자의 진정한 기쁨. 모든 존재로부터 나오는 저런 기쁨의 역사가 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인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거의 것으로 해서 오늘 고통스러움을 받았을 텐데 이게 끊어졌다. 이 은혜를 누가 주셨냐? 예수님이 주셨다. 이 바울의 아주 중요한 논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하죠.
예, 무죄 선언의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바울이 쓸 때 그러므로 이런 내용 나오면 중요한 거다. 8장 1절이 또 하나의 변곡점, 이 중요한 결론이거든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 이제 야, 두 개 다 나왔다 그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금 무죄 선언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무죄 선언한 자를 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되어진다. 완전 기쁜 거죠. 여러분들 이런 은혜 속에 사니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비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 앞에서도 비굴할 필요가 없고요. 권세 앞에서도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무죄 선언하시고 당당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세상에서 비굴하면서 비굴한 가운데 죄를 짓습니까?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인데. 무죄의 선언은 새로운 인생이고요. 실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끊어내고 싶고 그렇게 바꾸고 싶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있던 인생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얻은 축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속된 말로 하면 이 말이 설교하면서 맞을지 모르겠지만 팔자 고친다. 팔자가 무슨 뭐 주역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서 인생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요 인생 바뀌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무죄를 선언하신 자의 그 당당함을 가지고 기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얻은 변화예요. 그러나 이제는 나는 무죄다. 바울이 선언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인생이 뭐냐? 예수로 인하여서 비로소 자유케 되어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을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러면서 율법의 권세 아래에 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런 얘기 우리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아래에 있다는 게 얽매였다라는 거거든요. 꽉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완전히 매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죄의 권세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죄의 권세가 오는 거냐? 여러분들 한번 그 조직, 그 폭력배의 조직 같은 데 들어가면요. 들어갈 때는 열린 문인 것 같아요. 나올 때는요. 그 나올 수가 없어요.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들어갈 때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거 생각하고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나쁜 권세가요. 그냥 내보내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지만 나올 때는요. 있는 거 다 내놓고 나와야 돼요. 내가 누렸던 것보다 갑절로 내놓고 나와야 돼요. 아니면 모든 것을 끝내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손모가지를 자르고 뭐 발모가지를 자르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무서운 거거든요. 죄의 권세가요.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 율법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자유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다 하나하나가 죄의 권세에서 시킨 대로 그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죄의 권세에 의해서 살아온 사람들은요. 이렇게 뭔지 모르고 지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뭔가 이렇게 진한 게 남아요. 허망하든지 불안하든지 괴롭든지 뭔가가 이 안에 더러운 찌꺼기가 남아요. 이게 이 나쁜 일을 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것으로부터 끊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 얽매여 있던 자를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기로 하시냐?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유라는 가치는요. 실은 뺏겨본 자만이 알 수 있어요. 그 자유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고 나면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정말 죽음으로 거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거합니다. 그만큼 자유는 귀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다. 최고의 선물이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자유케 되었다. 이거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전에는 자기가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살고 말씀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알고. 그런데 예수님 만났더니요, 자기가 율법의 권세 아래에서 얽매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를 율법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그를 풀어내 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는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라는 것에 눈에 번쩍 뜨이고요, 자기가 경험한 이 자유함이 자기를만을 위해서 주신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사도로서 일생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해리포터라는 영화에 유명한 대사 하나가 있거든요. 도비는 이제 자유예요,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했던 말이 그걸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제 자유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뛰었을 거예요. 바울, 이제부터 저도 자유입니다. 이 자유함, 이 모습이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로마서 3장 2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게 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셔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앞에 율법의 권세 아래에 억눌려 있던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의를 선물해 주셨다. 그 의가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다 임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의 의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자유는요,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죽음에서 벗어나서 진짜 생명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자유케 되어진 자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7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데, 여기에 묶여있다, 죽었다 이런 얘기다 하면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벗어난 자, 자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의 얽매이고 세상의 조문에 얽매이고 세상의 죽음의 권세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묶여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 믿음을 얘기할 때 영적인 삶을 얘기하잖아요. 이건 자유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도 중요한데 자유함에 또 하나의 은혜가 있죠. 그게 뭐냐?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과 동일한 단어가 되어집니다. 육의 자녀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의 자녀로 살다가 거듭남을 통해서 영의 자녀가 되어지죠. 영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입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이걸 양자 되어졌다라고 표현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통틀어 얘기하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유케 되어져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이것이 그러나 이제는의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의 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그냥 자유한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이 뭐냐? 주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어서 영생의 길로 이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인생이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 주님으로 인하여서 얻은 그러나 이전의 인생은 이렇게 복에 넘치는,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영화스러운 삶이 예수로 인하여서 그러나 이제는의 인생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나의 인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직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러나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에 축복의 문을 다 열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상태, 그런데 아직도 옛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우리가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인생은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들을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역사를 이뤄내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이 인생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 인생을 살고 계시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고 계시니 여러분들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십시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내가 예배를 주님 앞에 두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 줬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거든요.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런데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 인생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무죄로 선언해 주시고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쁨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자의 기쁨, 그 자유함을 완전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고통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셨으니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상속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고요. 영원한 생명은요, 결실을 맺어요. 영적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지요. 참으로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은요, 여러분들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져서 그들에게도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주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알고 있기에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영생의 축복, 자유함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날마다 기뻐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드디어 이제 전환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로 인하여서 완전히 전환되어진 인생이 있다. 예수로 인하여서 그러나 이제는의 인생이 있다. 그 인생을 누리는 모든 자들이 되어져. 이게 주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의 인생으로 그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진 인생의 축복을 기쁘게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지게끔 만드시는 인생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